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였고 지금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로 완성될 것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복음적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는 장차 어떤 존재로 완성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위해, 그 미래를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이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성도의 사명, 이 순서를 따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복음의 소망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하게 진단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다. 이 말씀이 폭로하는 우리의 과거 모습은 매우 충격적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고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께 무관심했던 정도가 아니죠. 그분을 거역하고 반항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에는 중립이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타락의 결과는 너무도 섬뜩해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놓여 있는 채로 말이죠. 이 원수됨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실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질투와 살의와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불손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혹시 이와 같은 진단을 들을 때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진 않습니까? 나는 그 정도로 악한 자는 아니었는데 하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 없이 살던 삶 그 자체가 바로 악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 자신이 왕 노릇하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삶, 그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결국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분과 끊어진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충격적인 과거는 복음의 빛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어두운 배경일 뿐입니다. 복음의 빛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어두운 배경일 뿐입니다. 바울은 곧이어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선포하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과 더할 나위 없이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화해는 누가 먼저 시도해야 합니까? 누가 먼저 시도해야 합니까? 잘못을 범한 쪽에서 가해자가 해야죠.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이 아니라 아무 잘못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화해에 필요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이루셨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공짜로 되었습니까? 예, 물론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값없이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를 내어주셨습니다.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죽음 덕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도 없었겠죠. 죄인들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들의 죽음을 화해의 수단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화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그 화해의 결과를 받아들였을 뿐이죠. 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요, 사실 우리의 마음속이 아니라 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만든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행한 일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가 100% 믿을 만한 거지요. 변덕스럽고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시고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 화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에 여전히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나의 죄악된 생각과 말과 행동 때문에 종종 불안해하는 분이 계시진 않나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친구 관계에서 끊어지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고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그 호적에서 파이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임당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세우시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5장 27절도 보십시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말 언제 많이 들으셨습니까? 지난 레위기 강해 설교에서 많이 들으셨죠.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것, 온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 표현이 이제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에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예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잊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데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흠이 없으시듯이 우리도 흠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 닮은 자들로 만드신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그 과정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다, 죄 없다, 의롭다, 그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하실 선언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앞당겨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히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먼저 선언부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죠. 그것이 성화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갑니다. 우리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들, 살아오면서 형성된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과거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빚어가십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때로 우리의 점과 흠과 티를 들추기도 하시죠. 그때 참 아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위로하시고 다 덮어두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라도 참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가, 목적이 그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들 하지 않으실까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는 최후의 심판 때를 넉넉하게 통과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지만, 그 주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그 거룩은 우리의 참여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한 번만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사용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온갖 거짓된 가르침과 시험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소망 무엇이었습니까?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그 하나님의 유산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 우리의 죄악이 철저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이 소망에서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흔들어 놓지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자만하게 하고 때로는 낙담하게 합니다. 자만하기 쉬운 자들은 계속 부추겨서 더 교만하게 하고, 또 우울하고 절망하고 이런 성격이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낙담하게 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우리의 귀에 계속 들려주고 감정에 휘둘리는, 감정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복음의 소망에서 끌어내리죠.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면서 교만해진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서 이 소망을 포기하는 것, 모두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섭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좋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활동했던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렇게 짧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의 위에 세워졌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기분도 감히 신뢰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네.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나는 서 있네. 다른 모든 지반은 가라앉는 모래라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확고한 터 위에 세워진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시며 신자들은 그분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한 구원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완성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소망 굳게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친구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현재의 연약함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대신에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오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서 계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에 감사의 기도를 묵상으로 드리겠습니다.